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아마 따로 안 보셔도 거의 다 아실 텐데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다 알만한 말씀입니다. 그랬구나. 그러려니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압축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창세기 전체를 압축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 전체를 또 얘기한다고,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현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는 너무 다르게 과학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했는데 그런 게 무슨 크게 연관이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하는 세계관이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게 심화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좌파 우파 얘기가 아니에요.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비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세계관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세계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사는 길 첫 번째 창조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만 함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잘 사는 길 첫 번째 창조신앙.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살기를 원하세요. 잘 못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길은 창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인 거죠.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특히 동양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세상 구성 물질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월화수목금토 이제 이런 세상, 월은 빠지는군요. 화수목금토 이렇게 이 5가지 오행과 음양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조합으로 음양오행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굴러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신앙인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라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 음양오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세상이 이런 조합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동적인 조합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조합이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지면 고생입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창조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음양오행을 믿어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이 정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음양오행을 믿는 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런 세상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완전히 세상에서 볼 때는 미쳤나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시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화 있죠. 진화. 물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만 교묘하게 유도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다. 야, 7일 동안 어떻게 만들어? 그 7일이라는 말은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게 1000년을 얘기하는 걸지 몰라. 그러니까 7일이면 7000년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일일이 아니라 그거는 상징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 안에서 진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야 하고 교묘하게 말을 조금씩 진전시켜서 진화로 끌고 가는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화에서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제 아니 웃긴다 얘기하죠. 얘기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깊이를 설명할 때는 이 무슨 원시인들 내지는 석기 시대 내지 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진화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어느 정도까지는 진화를 용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또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셨어요. 그럼 창조하신 거지 거기서 진화가 일어났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그럼 아닌 거죠. 그걸 믿어야 하는데 그걸 또 진화다. 세 번째는 또 비슷한 얘기지만 과학적 발전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다 하고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과학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과학주의라고도 얘기하긴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과학은 인간이 만든 과학이고 하나님의 책은 성경은 초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역사고 초과학이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제가 한참 된 얘기인데 신학 박사를 뭐 디민 이런 게 아니고 신학 박사 학위를 뭐 3개씩 받은 그런 분을 이제 우연히 이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이제 성경도 다 아시고 얼마나 참 좋으세요.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 결론만 제가 기억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인간에 불과해요. 창세기는 우리가 다 파악해서 습득해서 내가 다 알았다 해서 내 컴퓨터 파일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고 과학 위에 있는 초과학이고 지성 위에 있는 초지성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의 행사를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유대 오래된 서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더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는 원더다. 그냥 놀람이다.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입 딱 벌리고 놀랄 뿐이고 그 앞에
무릎 꿇음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뭘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추후도 음양오행이나 진화나 다른 세상의 논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것이 서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사건들 중에도 이 믿음을 흔들게 하는 사건들이 이제 많았죠. 세상의 시작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이 힘들이 뭐냐 하면 신들이다, 그런 거죠. 동양에서는 신들에 대한 것들이 많지 않고 음양오행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주로 처세술이 발달해요. 어떻게 적응하느냐, 어떻게 관시를 만드느냐, 뭐 이런 쪽에 더 관심들이 많고, 서양에서는 오히려 뭐 무슨 중근동을 포함해서 서양에서는 이 종교적인 것들이 세상의 시작을 신으로 봐갖고 신들의 행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에집트나 뭐 그런 데서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이야기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이렇게 종교에 관련된 얘기죠. 그것을 종교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동양에서 있었던 뭐 불교 같은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철학이나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신이 없고 그 안에 창조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에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신적 존재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샤머니즘이라고 있었죠. 귀신 믿는 무슨 귀신, 뭐 일본도 지금도 뭐 있다 그러죠. 그런 신들을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 중심의 사고 체계에서 이제 창조신은 없고 그냥 그 신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살아남고 복받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이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이제 다섯 번째, 이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목적과 질서가 분명해요. 나머지 그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선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창조를 얘기하는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창조의 이 언급은, 말씀은 아마 굵은 펜으로, 굵은 이 붓으로 쫙 긁어간 뭐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인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굵은 선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으로 보는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남들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창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잡신들도 믿지 않고 잡신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건이 믿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바로 성경 구약에 나타났던 많은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굵게 동행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포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이 안에 함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태초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관심이 많으시다. 자, 보자. 그 단순한 이 말씀 안에 주어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럼 또 질문해요. 하나님의 엘로힘 복수던데요, 복수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뭐가 어떻게 어쩌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것이 복수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후반에 이제 나오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이제 창세기를 오늘 1장 1절이지만 잠깐 1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넓게 보면 50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고, 11장까지는 소위 얘기하는 퍼스널 유니버스에 대한 겁니다. 그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퍼스널하고 무슨 개인적인 우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이라기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인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못 해석하면 모든 이단이 여기서 되게 탄생합니다. 이단의 시작은 이 11장까지의 사건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 세상이 허무하고 세상이 질서 없고, 1장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질서가 없고 채워진 것이 없더라, 공허하더라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공허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만들기 시작하셨던 사건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만드시고 세상의 도덕을 그 안에 채워 넣으신 분입니다. 만물의 기초고 만물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또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말을 했는데 그게 빛이 되고 뭐가 되고,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 꿈이 말씀의 형태로 세상에 도착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말씀이 변하여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같이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그건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됐습니다. 네. 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비인격적인 물질로, 화수목금토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달라요. 자, 우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돌덩어리도 있고 무슨 생명체가 없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길거리 굴러다니는 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자기 자신을 투영시켰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로고스는 이제 로직이 무슨 말인지 알죠? 논리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영적 예배니라 할 때 바로 이 로기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로고스적 예배다 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적인 겁니다. 돌멩이도 영적이고 세상 움직이는 게 영적인 거예요.
세상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적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고 나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 그거구나, 중요한 건 그거구나 하고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을 가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창조는 돌멩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설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냥 대충 만들으셨겠어요? 아니죠.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신중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는 우리 생각을 다 드려야 될 그런 창조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세계인 겁니다. 돌멩이를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시편 104편 33절 3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니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냥 해야지, 아유 찬양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울로서 만들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정말 너무 기쁘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구나, 이곳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이 사건 안에 계시구나, 정말 내가 엉뚱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한 옥살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교하게 그걸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사건이다, 그거죠.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사건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됐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저 바닥에서부터 총리까지 그렇게 끌어올려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치판이 어떻게 될지 난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서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예요. 고난도, 기쁨도, 실망도, 실패도, 성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 땅을 치셨습니다. 자, 이게 우주에 있는 것만이 아니죠.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창공과 해, 달은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성경에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감옥에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무언의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명백히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다 안다, 그런 말이죠. 자, 적용을 해봅니다. 세상 만사에 진전이나 발전이나 그것이 악화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어떤 전개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따라서 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좀 약간 좀 지나친 말씀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뭐 공산화가 되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뭐 죽고 뭐 그런 세상은 걱정할 만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모든 것마다 투영시키는 하나님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만드는지 다 아시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창공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각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채워 넣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그 빛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빛의 담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창공과 바다를 메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또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딱 조직적으로 굉장히 체계 있게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신 분, 땅을 지어 만드신 분,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 땅을 황무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도록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런 18절 나머지 말씀이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냥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말미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요즘에 처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우시죠? 세상이 지금 뭐 아파트값 올라가고 뭐 장래도 안 보이고 뭐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은 뭐 배우자 찾기도 힘들고 또 직장을 다녀도 월급 딱 빤한데 뭐 앞으로 희망이 좀 보이지 않고 어느 세월에 저렇게 나도 좀 돈 좀 벌어보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자녀 교육도 깜깜하고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더라도 다른 곳에 많이 계세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맛 안 나는 세상 같아요. 이게 뭐 정치판도 맨날 개판이고 뭐 싸우고 경제는 앞으로 뭐 인플레에 무슨 뭐 리세션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희망 안 보이는 경제고 국민연금도 매년 한 20, 30년 지나가면 뭐 어떻게 된다던데요. 나는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도 팔자예요. 특히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지? 저러면 어떻게 되지? 나름대로 혼자 시나리오를 써요. 시뮬레이션을 혼자 만들어 갖고 이렇게 굴러가면 어떻게 하지? 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뭐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도 팔자예요. 그런 일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살게 하십니다. 사람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두려움을 느끼면 그때는 그 두려움은 공허와 무질서와 어둠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허와 이 무지와 이 두려움과 이런 것들로 만들지 않고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바로 창조 신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온 세상이 꼭 뭐 하늘하고 땅 뿐만 아니라 새, 달, 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 온통 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의 내용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는 구별의 질서입니다.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구별의 질서라는 건 빛과 어둠을 갈라셨어요. 나누셨습니다. 땅과 바다도 나누셨어요. 낮과 밤도 나누셨어요. 이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열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분명하게 구별해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걸 뭐 중간에 뭐 남자 여자 말고 중간에 또 뭐 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또 뭐 구별 없이 막 나가는데 구별의 질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서는 지도와 통솔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지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통치와 지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모든 걸 채워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셨은 거예요. 자, 이 질서는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모든 것에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양성의 질서입니다. 많은 생물들 다양하게 만들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다양한 생물들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얼굴들이 모두 다른 것처럼 여러 가지 계통의 사람들이 있죠. 생각 다르고 뭐 다르고 몽땅 다 달라요. 붕어빵 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쌍둥이로 나와도 다릅니다. 우리는 바둑판처럼 이렇게 획일적인 하나님이실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끔은 이 정도까지 다양하신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릎 꿇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의 질서입니다. 다양하게 만들었지만 일관성 있게 만드셨습니다. 밤과 낮은 일정한 시기에 옵니다. 그리고 계절도 일정하게 오도록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와서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덧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간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태초에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시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얘기도 믿음으로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영원히 살아보신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처음이 있으면 시간의 끝도 있다.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엔 하나님의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좀 특별한 이 질서인데요, 이 질서의 내용 중에 특별한 이 질서는 기쁨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다 그러시고, 맨 마지막 날 또 인간과 여섯째 날은 인간을 다 만드시고 나서 참 좋았더라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기쁨도 질서의 일부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쁨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내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내가 기뻐하기 원할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탈취할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내가 그것을 취할 때, 내 마음에 그것을 품을 때, 그것은 똑같은 단어지만 그것을 탐욕이라고 번역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기쁨을 스위치해서 돌려서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의 범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기본적인 질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안정되고 질서 있게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변덕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야,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야,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마치 요즘 날씨처럼 강남역에 침수가 돼서 엉망진창되고, 또 며칠 후 또 비 온대. 아, 정말 이 변덕스러운 날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을 탓하고 이제 할 때가 이제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서 있게 안정되게 만드셨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에게 변덕스럽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나갈 때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울까 봐 걱정을 해요. 변덕스러우면 어떻게 하지? 시나리오를 쓰고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을 모두 깨끗하게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창조신앙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도 않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으시기를 원하고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시겠어요? 변덕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모든 면에서 그렇게 선하기를 원하고 선한 일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좋았다예요. 좋지 못했던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심판날 모든 쭉정이들은 불에 타 없어지고 좋았다만 남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 좋았다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찌꺼기처럼 불살라질 것들이에요. 혹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 그런 불쏘시개감 같은 것들이 있다면, 쭉정이 같은 것들이 있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불살라지고 없어질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 모두 일찌감치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뭐 얘기 하나 많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얘기 하나 많아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 중심임을 하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해와 달이 왜 공전하고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인간인데, 넌 내가 만들었는데, 해와 달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기대하신 바가 있었어요. 만물을 다 잘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 믿는다, 너한테 맡길게 하고 곳간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고간 여세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게 아니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죄를 지었으니까 능지처참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능지처참 안 하시죠. 오히려 거꾸로 아담아 너는 어디 있니? 하고 물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데 그때 흙을 만지려면 땅에서 흙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서는 안 돼요. 무릎 굽혀서 이제 땅에서 이렇게 취해야지. 하나님께서 무릎을 굽혀서 땅에서 흙을 취해서 인간을 만드시는 광경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굳이 무릎 굽혀서 땅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면 그냥 공중에서 그냥 인간아 생겨라, 그냥 그러면 끝인 건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를 굳이 만드실 때 땅에서부터 흙을 취해서 그것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더해요.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에서 취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단어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는 forming 하시고, form, F-O-R-M, 그것을 형상을 만들고 진흙을 빚어서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시고, 여자는 build 하셨습니다. 빌딩 할 때 build 하셨어요. 전혀 다른 단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훨씬 정교하게 만드신 거죠. 실제로 여자의 인체는 그래서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 창조는 아담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성 창조로 끝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여성 창조 and 가정 창조까지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2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가정 창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 창조 사건은, 천지를 만드시는 창조 사건은 이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말하자면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만든 그 존경과 사랑이라고 하는 에베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가정이에요. 사랑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그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비유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를 에베소 5장에서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신약과 구약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가정 창조에 이어서 교회 창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역사하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건들을 만드시고, 사랑의 하이라이트인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만천하에 공표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많은 죄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남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도 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정성껏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존경과 사랑이라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결혼을 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이렇게
분이라면 존경과 사랑이고,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거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싱글이든 메리드든 상관없이 존경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든,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간단해요. 결국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선교는 어디 가고 경배와 찬양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경배와 찬양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인 틀 얘기입니다. 선교도 경배와 찬양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경배와 찬양은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 죄인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잠시만 돌아서도 나쁜 생각하고 악랄한 사람이고 악한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던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덕분에, 피 흘리심 덕분에 구원 열차, 천국행 열차로 갈아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순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끝으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자,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이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옛날이나 현대나 문명이 발달했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건이,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from him, 그분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다 그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through him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넣어주신 그 호흡으로 우리는 숨을 쉬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이 원리의 철칙이어서 사도 바울은 교리를 다 설명한 이후에 11장 마지막 절에서, 12장부터는 적용이 나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서 바로 이 대목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물이 from him, through him and into him.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국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숨쉰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어이며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